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 보니까 늙은이를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 또 젊은이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이게 좀 번역이 늙은이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절은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도 보면 늙은이를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연세가 많은 여자 성도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또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는 누이를 말하죠. 형제, 여자 형제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라. 또 3절 이하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여자로서 혼자 되신 분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되신 그 과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혼자 된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혼자 된 여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날마다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제하는 그런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어요. 이것으로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시면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체나 세계적으로 볼 때도 부자들보다는 아마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여자 혼자 된 과부들이 많아서 날마다 구제하는 일에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보해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가족이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혹은 뭐 형제에게,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또 홀로 된 그런 과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이런 걸 보면은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이고 성도들은 서로 가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들도 보면은 사랑이 넘치고 우애가 있고 형제간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이 있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런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존중해야 됨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가운데 무슨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약점이 드러나거나 또 자기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스스로 굉장히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잘못이 있는데
목회자가 방관하거나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 지나치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 어떤 냉혹한 그런 마음으로 책망을 한다면 유익보다는 해가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어요. 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남자들입니다.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아무래도 이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좀 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친절하고 정중하게 잘못을 지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꾸짖는다 그러면은 뭐 부모가 자녀에게 꾸짖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걸 보면은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참 우리 어르신들이 인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길 가다가도 어른들이 볼 때에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젊은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꾸짖었어요. 청년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학생이 그러면 되냐고. 그런데 요즘은 그러다가 그냥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참 이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요. 여러분 뭐 뉴스에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전철관에서인가요? 핸드폰으로 그냥 젊은 20대 여자가 뭐 60다 된 남자분을 막 머리를 뭐 그냥 핸드폰으로 막 찍고 말이에요. 그 재판에서 뭐 무슨 그 아마 판결이 나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참으며 사셔야 돼요. 그냥 눈에 좀 거슬리는 걸 보시더라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이 사회가 완악해졌습니까?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좀 연세가 많은 분이 옆에 계시는데 젊은이가 앉아서 젊은이 좀 양보를 해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누가 나이 먹으라고 그랬어?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모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는가? 자, 어쨌든 뭐 굉장히 그런 뭐 남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못 참는 참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조심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그래야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좀 좋지 않은 일로 서로 다툼이 있다든지 그러면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뭐 기도할 뿐이에요. 조금 잘못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받아들이기를 제가 한쪽 편 드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형제도 좋은 관계의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형제의 관계, 형과 동생의 관계, 사실은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여성도들을 대할 때에 나이 많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부도덕하다는 그런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그를 도와줬던 여자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자주 옷 장사하는 루디아. 이 루디아는 바울과 교회에 큰 도움을 준 여자 성도예요.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이름이 있고 또 짐작되는 그런 여성도들이 있는데 드루베나,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두 자매로 추정이 되고요. 또 루포의 어머니, 또 네레온 그리고 그의 자매, 자 이런 여성도들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성경에 그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정말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던 훌륭한 여자 일꾼 교회 안에서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무나도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의 이름이 못 올라가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여러 자매들이 곳곳에서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요즘 말로 스캔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인 추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일절 깨끗함으로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교회 지도자는 젊은 여성도에 대하여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깨끗하고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할 뿐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서로를 가족처럼 그렇게 아끼며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까지 보시면은 교회 안에 과부들에 대하여 특별히 돌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되신 분들은 과부란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고아입니다. 고아. 고아가 따로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참 과부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된 과부와 그렇지 못한 과부를 교회가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그 당시에 참 그 옛날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된 그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옛날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려울 때에 교회가 그들을 돌봐주었는데 그런 좋은 하나의 선례, 좋은 모델이 이제 다른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걸 배운 것이죠. 자, 그래서 참 과부는 누구인가? 참 과부를 잘 대우하라. 그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혼자 된 여성들에 대하여 불이익과 학대 같은 것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참 혼자 된 여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당시보다 지금 1900년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1900년 전에는 뭐 에베소 뭐 그 지역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뭐 더 했을 거예요. 여자분들의 그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낮았고, 그 중에서도 또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여인들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도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 중에서 행실이 좀 바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정말 교회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 4절에 보시면은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서 그를 돌볼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가족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과부의 명단에서 그들은 빼라는 거예요. 왜? 돌볼 자녀가 있고 손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빼라. 그러니 참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로운, 정말 돌봐야 될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는 그런 가정은 그들에게 그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돌보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5계명, 내 부모를 기억하여 공경하라, 공격이 아니죠. 공경하라, 잘 섬기라. 여기는 재정적인 지원과 또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존경할 만한 과부가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과부가 있다, 그걸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렇지 않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걸 구분한 이후에 이제는 믿음의 상태,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과부는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자, 참 과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누구에게 소망 두겠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자가 참 과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존경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과부는 누구인가?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들은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놀이. 저도 5살 때까지 막걸리를 얻어먹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뭐 주변에 뭐 시골에서 막걸리 뭐 먹지요. 또 아니, 당신들만 드시지 왜 4살짜리 5살짜리한테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일이 기억이 안 나요.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 기억이 없어요. 자,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참 과부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 욕심을 내는 자들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참 과부의 명부에서 빼야 된다. 바울은 6절에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면에서 보면은 60만 살아있지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또 교회가 구제 같은 걸 할 때도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존경하는 유병수 목사님. 제가 도대체 누군가 읽어봤더니 저는 뭐 아무개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가 몸이 지금 건강이 망가져서 이 파주 어디 요양원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좀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떠왔어요. 읽어보니까 참 어쩌다가 참 건강이 망가지셨을까. 또 보니까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잘 아는 관계는 아니지만은 기독신문에 뭐 부흥회도 한다고 광고를 냈던 분이고,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걸 딱 받으면은 목사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10만 원을 보낼까? 20만 원을 보낼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 동기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몸이 건강이 망가져서 그렇게 우리 동네 와서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뭐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이 글쎄요 참 이게 득스럽지 못한 이야기인데 노름에 빠졌대. 도박에. 그래가지고 교회도 사임하고, 그러니 거기 빠진 사람은 이게 참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 그냥 문자를 보내서 또 순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저도 그 친구 목사님 안 만났으면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보냈을 거야. 실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경우는 이 구제를 하면은 뭐 이게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구제를 하면 저분이 술을 못 끊고 또 술 드시면 이게 구제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얼마를 좀 드리는 게 많지는 않더라도 뭐 그런 참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뭐 참 얼마나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뭐 양식이 없는 분들 막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정말 도울 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찾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뭡니까? 자기의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 아니라 재정적인 면은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돌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어떤 집사님 이제 대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어떤 연세가 좀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이 예배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래요. 근데 이웃에 바로 사는데 보니까 자녀가 없고 해서 또 자기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태고 그래서 자녀도 없고 혼자 된 분이라서 양어머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딸로 삼고 그래서 뭐 그 할머니가 재산도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이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이웃 그냥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지금도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습니까?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부모가 그 새끼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다면 정말 때로는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웃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교회가 돕기에 합당한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 앞에서 참 과부를 잘 구분하여 명단에 올릴 사람, 넣지 말을 사람, 그걸 이야기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는 나이가 60이 안 되지 않은 자, 60 이상 된 자. 지금은 60은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로는데 그 당시에는 60세가 되면은 아마 일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아마 그런 연세 같아요. 또 특별히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 그런 자들을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랍니다.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 아니라 한 남자와 살다가 남편이 죽었던 경우,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선한 행실이 뭔가? 네 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두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세 번째,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성도들의 발을 닦아준 자. 마지막으로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 자. 자, 그렇게 선한 일에 힘썼던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놓고 그들을 교회가 잘 돌봐야 된다. 그걸 교훈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젊은 과부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젊은 과부는 교회의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명부란 것은 교회가 재정적이나 또 모든 면에서 돌볼 자들을 명부에 올리는 거예요. 자, 젊은 과부는 그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유가 뭐냐? 재혼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안 믿는 남편과 재혼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고 믿음을 떠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혼자 된 젊은 여자가 재혼을 할 경우에 뭐 거의 안 믿는 자들과 재혼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13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낸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전하여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뭘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 요거는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요게 그분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리고 큰일 난다는 말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런 내용을 말씀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나이가 젊은 과부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전하고 할 말 하지 못할 말 구분을 못하고 혼란을 시킨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재정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돌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의 사회의 상황, 교회의 상황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을 잘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옛날 그 당시에는 꼭 지켜야 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돼지고기 같은 우리가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먹잖아요. 또 옛날에는 뭐 고린도 지방 같은 곳에서는 모든 시장에 나온 고기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럼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왜 먹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처음 믿는 분들,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지켜야 되지만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에 필요해서 주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다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를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의 율법주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혼자 되신 분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또 재미있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정, 교회는 큰 믿음의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뭐 멀리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런 믿음의 가족들로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